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첫 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르스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되겠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르스를 무서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할 일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신이고 신앙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될까 못 될까를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한다.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손도 안 씻고, 그죠?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프로텍션을 갖다가 거부하고 쓰지 않는 거니까 그때 병 걸리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 왕의 오심을 갖다 얘기했는데 누구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에서는 왕의 오심입니다.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얘기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인가? 왕이라고 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이잖아요. 맞습니까? 왕 아니라 대통령 뭐 해도 다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이분은 이제 인간이라는 면을 떠나서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 갖다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보만 읽다 보니까 그냥 쑥 지나가고 마리아 뭐 동정녀 잉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을 갖다가 맨 처음 보시면 그렇습니다. 1장 18절 맨 처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장 18절하고 1장 1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1장 1절은 시작을 갖다가 헬라어로 하면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계보, 계보의 책, 그러니까 나심의 책 또는 계보의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탄생의 책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이 우리말로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럴 때 나심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게네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게네시오스라는 단어, 나심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나심이라는 얘기 또는 탄생의 근원이라는 얘기 아니면 근원이라는 얘기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뭔가 하면은 게네시오스인데 탄생하신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다른 하나의 탄생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얘기하고 계시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보로서의 탄생을,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탄생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냥 아무리 높으셔도 왕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그때 세계 한 구석에 있는 유대의 조그만 나라의 왕 후손 그건 별거 없습니다. 그죠? 별거 없습니다. 동양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시황도 있고 한무제도 있고 당태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배운 사도신경에서도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모든 죄는 남자를 통해서 계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남자의 죄를 갖다 물려받지 않으시고 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전수되지 않으셨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1대1 제자 훈련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셨죠? 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첫째로 전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누구를 갖다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인간이라고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면. 그죠? 단순한 인간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계보를 타고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제가 앞에는 띄고 읽어가지고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또는 정혼하고인데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시대에 약혼 또는 정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같이 약혼했다가 또 그냥 물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든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혼이나 정혼을 하고 나면은 남자에게 그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 갖다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만 않았다 뿐이지 한 1년 정도 띄워놓고 약혼 상태에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죽으면은 그죠? 정혼한 남자가 죽으면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과부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약혼한 상태에서 누가 죽고 그러면은 그래도 약혼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그죠? 다시 이제 과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죽으면은 남자는 호라비가 되고
여자는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면은 우선 성령으로 잉태된 걸 요셉은 몰랐으니까 요셉의 권해는 나중 두 번째로 치고 우리가 먼저 따져야 될 것은 과연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자가 남자와 같이 자지 않고 아이를 뵐 수가 있느냐? 그죠? 우리 답은 뭐였죠? 뵐 수 있습니까? 아이를 뵐 수 없다였습니다. 그죠? 2000년 동안 아이를 뵐 수 없다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완전히 헛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미국만 하더라도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40% 정도가 예수님은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30-40% 정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남자와 자지 않고 아기를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뭐 정자를 갖다가 난자에다가 이식해도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체외로 해가지고 다시 이식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지어는 뭔가 하면은 전혀 요새는 나오는 방법이 남자의 정자 없이도 여자의 난자만 가지고도 아기를 갖다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줄기세포나 이런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다 그래요. 동물들 중에는, 그죠? 암컷이나 수컷이 비상사태에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서 생식해가지고 혼자서, 아니면 자기 세포를 갖다 증식해가지고 새끼를 갖다 만들어낸 경우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갖다 가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미신 그랬는데, 요새는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아주 뭡니까? 요새 유전공학적으로 봐서 아주 유전공학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전공학에 대해서 뭐 조금 아는 사람은 여자가 남자 없이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요새 과학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동정녀 수태가 비과학적이라고 비난받았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동정녀 수태가 과학적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인간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죠? 하찮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도 가능한데, 이 천지를 갖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수많은 그 동물이나 곤충이나 많은 종자들, 어류나 종자들 중에서 암컷 수컷 없이 지 혼자 새끼 낳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마음 먹으시면은 동정녀에게서 아기를 갖다가 못 가지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만져주시면은 얼마든지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무식한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가 아기를 가지는 게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방 요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내가 정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하고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 당시에는 무식하던 때니까, 그죠? 무식하던 때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죠?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처녀 임신은 이 당시에는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 구약 우리 레위기 보면은 돌로 쳐 죽여도 몇 번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이 형벌이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1세기 당시에는 거의 그런 형벌이 시행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말은 righteous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
아니면은 선한 사람이라 또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 그죠? 선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어차피 물 건너간 거, 어차피 정혼했지만은, 그죠? 이 다른 남자 아기를 가진 것 같은데 돌이킬 수 없는 건데 내가 화를 내가지고 이 여자 쳐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파혼해서 이것을 갖다 끊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은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남자들이 이거 생각해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혼해가지고 좀 있으면 결혼할 건데, 그죠? 이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뭐 사랑했겠죠. 마리아가 좋은 여자일 테니까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영 마음이 안 좋겠죠, 그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밤에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럽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설핏 잠이 들었는데, 그죠? 얼핏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현몽, 꿈에 나타났다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정확하게 이름 불러주고 내 안에, 여기선 정혼자지만은 내 안에 그러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까지는 같이 살지 않고 있는데 같이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기를 가지긴 가졌는데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하고 잔 것이 아니다. 질투하지 마라.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거룩한 그런 여자다. 그리고 성령님이 만지셔가지고 된 것이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예슈아라고 하라. 그리고 예슈아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슈아,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천사가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이분이 왜 옵니까? 왜 오십니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매일같이 고민하고, 우리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그죠? 또 어떻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해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 노연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노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사건을 갖다가 인류 역사상 1대2 사건, 최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백성을 죄에서 노연하게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다 자유하십니까? 예, 안 그러면 예수님이 헛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22절, 23절 계속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마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갖다가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르시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르시되 나오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게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갖다 다 인용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거죠.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를 번역한 즉 요것만 이제 따가지고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그죠?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쓴 예언서입니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처녀를 갖다가 이제 히브리에서는 알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나이 어린 소녀다 또는 처녀다라고 번역을 갖다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파르테노스라고 합니다. 파르테노스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테네에 무슨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의 뜻이 뭔가 하면은 처녀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처녀의 이제 성전입니다. 파르테노스라는 것은 이미 성숙한 여인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여인이지 아주 어린 여인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숙했지만 결혼 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벌써 예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벌써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임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 같이라는 뜻입니다. with라는 뜻이고 마나 하면은 있다는 뜻입니다. 임마나 하면은 있다는 건데 거기에 우 그러고 붙으면 우리라는 거예요. 목적격. 그죠? 그래서 임마나우 임마누 하면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임 함께 마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엘이 단수고 엘로힘 그러면 복수예요. 그럼 배우셨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참 간단해요. 그죠? 네 글자라. 임마누엘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 이제 고백을 갖다 하고 계속 그런 식의 말이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게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라는 건 야는 뭡니까? 하나님이고 할렐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고 우 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우가 이제 너희 우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는 야훼를 찬양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게 할렐루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갖다가 하나씩 알면은 그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예수님 같이 오셔서 땅에 오셔서 또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배웠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다 외우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은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이 제가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구약성경 134페이지.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은혜와 진리가 뭐냐를 갖다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하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를 갖다 나타내신 게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 갖다가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4, 5, 6, 7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모세가 돌판돌을 점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33장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보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얘기 기억나시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보게 해 주고 싶은데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 있으라. 내가 지나갈 땐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고 나서 열어주면 네가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위 틈에 놓으시고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있으니까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보다 저는 6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와 진실,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은혜와 진리,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이다라는 것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당연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살을 만져보고 그 영광을 갖다가 그 영광을 쳐다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영광인데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너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절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그죠? 히브리서 저자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다 죽는데, 그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갖다 가볍게 여기는 너희가 어떤 벌을 받을지 너희가 알겠느냐? 어떤 벌을 받을지 알겠느냐? 우리가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산상수훈을 갖다 배울 터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을 배울 터인데, 그 명령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그
그런 명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주신, 그죠?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갖다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러고 막 나눠서 하는데 안 그래요.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구약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갖다 구해야 되고,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러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갖다 보면은요, 구약 성경도 구원, 죄 사함을 바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죄 사함을 바라는 거예요. 죄에서 노연함을 바라는 거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한 군데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한 군데만 우리 시편 13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0편 899페이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뭡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서 뭐 잠깐 한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요. 우리 찬송가 있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래니. 이 찬송가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인데프, 저 낮은 힘든 깊은 곳에서 인간의 뭡니까? 아주 낮은 곳 아니면 정말로 동굴 깊은 곳에 빠져서 부르짖습니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데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나락에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 다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갚으시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지로 됐고, 그죠? 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잘하고 잘못 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린 다 이런 인간입니다.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다 이런 인간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뭡니까? 내 혼자서는 내 지은 죄를 갖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와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죠? 야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 지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열심히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잘 때 새벽이 오기를 갖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새벽이 되면은 교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잘 수 있습니다. 잘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눈꺼풀이 내려오고 몸이 힘들고 하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그죠?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졸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심하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구원하심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갖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한두 가지 죄악도 아니고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냥 용서가 아니라 대신 다 갚아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갖다 다 맑게 씻어주실 것이다. 어디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기로 구약에서 보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속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를 갖다 쏟으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시편 130편에 이 기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기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아는 사람, 그죠?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출세했고 많은 번영이 있지만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내 죄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4절, 25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나음의 아들을 이름을 갖다 예수라고 짓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즉시 분부대로 행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죠? 이 일반 남자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하더라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헛꿈 꾼 거야? 개꿈 꾼 거야? 그러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면에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항상 찾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걸 갖다 압니다. 알고 나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질투와 자기의 마음속의 괴로움을 갖다 다 떨쳐버리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죠? 복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으로 대됐다는 걸 갖다가 주의하고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이루어질 때까지 뭐 안 했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무흠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슨 요셉이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낳은 애들이다, 또는 사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아들을 낳고 나서는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들을 낳고 나서는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젊은 남녀인데 같이 집에 데리고 살면서 애기 있는데 아들을 낳기에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참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주의해가지고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애기 낳고 나니까 이름도 예수는 별명으로 짓고 다른 이름도 지을 것 같은데 자기 조상들의 내려오는 이름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나? 그죠? 요셉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니면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을까요? 아니면은 요셉이 그전엔 아니었는데 이때서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을까요? 그죠? 아마 전자일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쓰시지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과 모든 건 다 제시해 주십니다. 제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더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그죠? 좋은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거 받아먹지 못합니다. 받아먹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앞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위에서 아마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말이 많았을 수 있는데, 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가 불러오고 그런 말이 많았을 텐데, 요셉 전혀 구애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했을 때 주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순종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내와 남편을 쓰셔가지고 그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은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준 것,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오셨다. 인간이 순종하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이 땅으로 오실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순종이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의 뜻에 합해서 순종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우리 자신이 또한 거룩해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